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좋은 땅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뜻,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 말씀하시는 목적은 결실입니다. 우리 18절에도 다시 8절에도 결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9절과 그리고 20절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로 결실이라는 말은 열매라는 뜻이죠.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 씨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립니다. 씨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씨는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13절에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씨는 곧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예수 믿을 때 말씀 듣고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죠. 첫째는 씨, 말씀,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밭입니다. 밭이 좋아야죠. 여기 네 가지 밭의 유형이 나오는데 길, 돌,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는요? 너희에게는 주었대요. 뭐라 합니까? 주었으나 그래요. 누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좀 성경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창조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12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비슷한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도 합니다. 11장 7절과 8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자가 있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이지만 모든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너희들 가운데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단 말입니다. 무엇을요? 구원을. 이 얘기입니다. 누가 좋은 땅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주신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주변에 따르는 자들과 특별히 12명의 택하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는 쉽게 말하면 좋은 땅이나 그런 말입니다. 좋은 땅은요, 창조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좋은 땅이 될까?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 본 적도 있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좋은 땅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밭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죠. 내가 과연 좋은 밭이냐? 내가 과연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택함 받은 백성이냐? 지금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을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맨날 술 마시고, 뭐 술 마시는 분 계신 걸로 알아요. 뭐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늘 뭐 술 취하고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그런 분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실은 언제 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보통 파종하는 시기가 있고 열매 거두는 시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씨가 뿌려지고 싹이 돋아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시간의 과정 중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요, 새벽에 찬이슬도 맞아야 되고요, 또 어쩔 때는 태풍도 또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수많은 과정을 지나서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통한 결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쩔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실하게 됩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실은 어떤 결실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는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베드로 예를 어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를 가족이라고 성경에서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제정신으로 한 고백일까요? 제정신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던 것이죠. 아직 베드로의 믿음은 그만큼 그 고백에 미치지 못하는
아직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을요, 그 말씀 이후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하세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요. 이게 베드로의 실체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어디에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 고백이 되느냐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였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열매요,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태로는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그런 믿음이 있도록,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이 결실, 믿음의 결실이죠. 성도의 삶에 이 고백,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지금 당장 그 모습 보고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다 지나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요,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베드로 같은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이후의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그 전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이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 죽는 삶으로서의 반응이 나오는,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합니까?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원 감람 남은 그들도 꺾임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어떤 마음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요,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난다면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는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며,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열매일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새벽에 찾아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것, 나에게 혹여 어떤 성령의 열매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시 말해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 것과 또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